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21장인데 신명기 21장도 길게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될 것 같아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일단 봉독하고 나머지는 끊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죄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법,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이 있는 경우에 그 죽인 자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다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에서 취한 여자포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또 15절부터 17절까지는 두 아내를 두었을 때 그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그 장자의 상속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어긴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23절까지는 죽을 죄를 범함으로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일 경우에는 어떤 절차, 어떤 규례로 또 나무에 달아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장에는 5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이 5가지 이 규례들은 당시에는 종교적인 사회에서 지켜지는 법들이기 때문에 시민법, 그 당시에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법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오늘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신들을 받아서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대상차고요, 또 시대착오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도 아니고 또 오늘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켜야 될 시민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켜야 될 시민법들의 정신을 받아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시민법,
5가지 시민법들이 어떤 정신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죽인 자를 알지 못한 그런 시체가 발견됐을 때 살인사건이 있는데 그 범인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그 처리해야 되는지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냥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고 딱 모습을 보았을 때 누가 죽인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살인자를 알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그럼 그 살인죄를 또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살인사건이 일어난 가장 가까운 곳에 장로들을 불러서 제사의식, 어떤 의식,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가 없어지도록, 죄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이하 계속 읽어보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견한 사람이 원근을 재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청하다가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어린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골짜기, 씨를 뿌린 일도 없고 갈지도 않은 그 골짜기로 가서 물이 항상 흐르는 그런 골짜기로 가서 암송아지를 죽이는 의식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도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 일들을 살펴보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판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6절 나오고 그리고 선언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선언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선언하도록 했는가? 7절, 8절 보면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목을 꺾는 그런 행위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의식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일진데 그렇게 행함으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그 죄를 너희 중에서 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체가 반결되었을 때는 정결의식, 종교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 물으시는 것들을 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들,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도록 죽은 자를 보았을 때,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죽은 자를 봤을 때 이렇게 행하는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에서 나가서 싸웠을 때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서 아내로 취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남자가 전쟁 포로로
데려온 여자 중에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12절 13절 보면 그를 내 집에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고자 하는 것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첫 번째,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 모양들을 다 이방 풍습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풍습들이 있을진데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풍습들, 또 이방을 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진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아내로 맞이하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에 떨어진 것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또 포로로 끌려갔을진데 부모에 대한 그런 애곡들, 그런 자세, 예의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정식으로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애곡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기한을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아온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도 최소한의 예의를 잘 갖추어서 인권을 보호하고 대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 보면 혹여나 헤어지게 될지라도 그 인권을 지키고 그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데려온 여인, 아내를 취했을지라도 혹 마음이 바뀌어서 헤어지게 될지라도 종처럼 여기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내로서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보내도록 그 마음에 가도록 자유롭게 보내도록 그렇게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여인의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일지라도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벗고 이방의 풍습들, 이방의 모습들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고 같이 예의를 갖추어서 사는 것을 규례로 정하였고 그를 종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인권으로서 대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두 아내를 두었을 때의 장자권 계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둔 것입니다. 원래 한 사람이 한 아내를 두어야 정상적인 그런 결혼 관계인데 고대 근동의 또 그런 모습 가운데는 이방의 풍습에 따라서 두 명의 아내를 두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2명, 3명 다 처를 두는 경우도 혹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되는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내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2배나 물려주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아들보다 2배나 물려주어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사랑하는 것이면 둘 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랑하지 않은, 미워하는 자가 장자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차자, 둘째, 좀 작은 나이가 어린 그 사람이 또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고, 또 자기도 마음에 가는 그런 아들이면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은데, 또 미워하는 아들이 첫째라고 하면 그런 장자의 권리를 차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참 장자, 그러니까 생육적으로 먼저 태어난 그 사람에게 장자의 권리 2배의 몫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비록 인간적인 마음으로 장자가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미움을 받는 자일지라도 그 권리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장자, 차자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와 규례에 따라서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서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8절부터 21절까지는 5계명을 어긴 아들, 자녀들에게 행하는 벌,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역한 아들인가? 18절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입니다. 부모가 잘 타일러도 또는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보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그 죄를 다스리는 경우인데, 제5계명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요 자세일진데, 그렇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을 때에는,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자녀를 끌고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패역하고 방탕하고 또 완악하다라고 고하게 되고, 그것이 인정되게 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살인으로, 사형으로 이게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을 잘 듣도록 하는 그런 창조의 질서, 위계의 질서를 주셨을진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그 일벌백계의 모습을 통하여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서 부모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비록 자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녀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그냥 매를 데리고 또 순종하지 않는다고 채찍을 대하고 또는 죽이는,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장로들에게 가서
확인받고 인정받고 공적인 재판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처벌되도록, 그 자녀가 처벌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행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절차들이 진행되도록 또 여러 가지 형이 집행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3절까지는 심한 죄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아서 사람을 죽일 그런 사형에 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어떤 심한 죄를 지어서 나무 위에 달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형 집행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밤새도록 그 시체를 두지 말라고 규례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상징일진데 그 저주가 밤새도록 있지 않도록,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에 두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집행할 때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당시에는 그냥 이런 규례들로 있지만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일진데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모든 죄를 다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해석하고 있듯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심의법의 그런 정신들을 잘 오늘날에 되새겨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일을 사랑하시고 또한 인권을 보호하여 주시며 또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고 패역한 아들들에게 있어서도 공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사사로이 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작은 인권이라도 보호하시며 창조 질서를 존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많은 현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진압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예배하며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또한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대와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을 맞이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의 성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